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7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을 쓰시는 날이죠. 아마 이쯤 되면 시편 쓰기를 이미 다 쓰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편이 며칠째 밀려가지고 마음으로 애가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시간상 여건이 안 돼가지고 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쓰고 싶어도 손이 아파가지고 또는 팔목이 아파가지고 한 줄 쓰면 또 쉬었다가 한 줄 쓰면 쉬었다가, 그래도 모든 교인들이 쓰고 있는 시편이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시편 쓰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서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힘 주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18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없으니까 곧바로 제목으로 넘어가면 구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시편 118편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렐시 중에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할렐시, 특별히 118편은 6월절 축제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장으로 쳤을 때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 아닙니까? 그러면 118편을 가운데 두고 앞쪽에 594장, 뒤에 신약 끝까지 해서 594장, 그러니까 594장과 594장 정 가운데에 118편이 딱 들어갑니다. 이걸 합하면 성경 전체 1189장이 되는 거죠.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5절부터 29절까지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라. 이렇게 문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내용을 제가 한 절 한 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시편 118편은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첫 구절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다른 말로 찬양하라, 이런 말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자, 그 찬양을 2절부터 4절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달리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3절은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죠. 4절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날마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5절부터 29절은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본인의 어떤 체험이 묻어나는 그러한 고백과 찬송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체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절 끝에 보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에 이전에도 몇 차례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넓은 곳은 고통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 그리고 평안한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확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7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악한 원수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7절에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8절, 9절에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뭔가 지위가 있고 힘 좀 쓰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공격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라고 간증을 고백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물리쳤는가? 11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3번 반복되죠.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원수들이 2중, 3중으로 그렇게 애워싸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가시덤불이 그냥 불에 타서 완전히 그냥 소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더 나아가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원수가
시편 기자를 마치 밀쳐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과거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당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 한 번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다는 이 기억 때문에 너무나도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찬송을 하는가?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생각하기만 해도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지, 나의 찬송이 되시지, 나의 구원이 되셨지.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삶에 기쁨과 찬송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자, 16절 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른손이 어떤 상징입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런데 의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높이 들어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 앞에 두고 말하자면 이렇게 머리통을 한 대씩 다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그리고 원수들을 앞에 놓고 한 대씩 그냥 다 때려서 혼내주시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하고 또 권능 있는 그러한 능력의 팔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선포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원문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선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신 그 은혜를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17절에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앞에서 그렇게 원수들이 애워싸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그 오른손,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 자세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하고 선언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간증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여기서 경책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훈련하셨다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셨어도 무엇에 넘기지 않는다고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훈련은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요. 19절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자, 여기서 의의 문들, 성전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열고, 자, 19절 뒤에 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전문을 열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 성전문입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주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연단하셨지만 죽음까지 나를 몰고 가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은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자, 22절부터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압니다. 기초석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석, 주춧돌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신비한 일이다. 자, 이 22절과 23절을 묶어가지고 좀 해석을 해본다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서 그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1차적으로 의미를 풀어보자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듯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한 건물의 머릿돌과 같은, 기초석과 같은 정말로 중요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이 내용이 2차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성경을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버려진 돌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의 인생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게, 머릿돌이 되게 존귀하게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예수님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은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 기뻐 찬송을 부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25절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는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순서대로 구원하소서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에 또 발음이 될까요? 신약에 가면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26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로 가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자, 빛은 구원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뜰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줄을 메워 가지고 이 제물, 양이나 소를 메어두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또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은 1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1절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마지막 마칠 때에도 또 생각해도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몇 번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찬송으로 오늘 시편 118편은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18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2번에 걸쳐서 시편 기자가 감격 가운데 고백했던 이 문장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릴 때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놀이를 해도 나를 껴주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3, 4, 5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남의 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은 실수라도 했다 치면 얼마나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는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내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나와 함께 밥을 먹자고 하고, 그 친구가 내 편이 되면 누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함께 가자고 하면 꼭 저를 데리고 같이 가고요. 좋은 시험 자료가 있으면 아낌없이 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 편이다 보니까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주는 딱 한 명의 내 편만 있어도요, 얼마나 학교 생활이 재밌는지 몰라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내 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중요하더라고요. 내 편이 있더라도 그 내 편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이 되는지, 영원한 내 편이 계시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모든 마음의 이 근심과 시름을 다 씻어내는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자녀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목회자도, 사랑방장도, 그리고 방원들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어서 속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은 남들이 다 나를 욕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끝까지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아마 이 말씀을 명확하게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시편 118편 기자의 이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오늘도 시편 118편 여러분 쓰시면서 계속해서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심령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루 온종일 올려드리며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